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만찬에 초대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어떤 초대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초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두 여인이 우리를 초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를 초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자가 우리를 초대한다 그렇게 의인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 명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을 의인화할 때는 여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종종 우리에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는데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러분 1절 2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를 초대하는데 새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7 기둥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은 기둥이 없습니다. 그냥 벽으로 지탱을 해도 될 만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큰 집은 벽 갖고는 안 되죠. 기둥이 있어야만 합니다. 받쳐주는 들보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7개가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면 얼마나 좋은 집이면 기둥이 7개씩이나 있는 그런 새 집을 지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우리를 초대하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손수 음식을 장만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짐승을 잡아서 산의 진미를 차려놓은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를 곁들여 놨어요. 얼마나 위대한 만찬입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 만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여종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우리의 길거리에, 우리 집 문 앞에, 성중에, 어디에도 지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지금 여종을 보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여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대단한 그렇게 멋있는 옷차림을 갖춘 사람도 아닐 겁니다. 그가 지금 성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십시오. 우리 주인이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기둥이 7개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갖췄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십시오.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주목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인화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다는 거예요. 충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족할 만한 거예요. 지혜의 여인이 지금 그 집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내가 원하는 것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금 초청되어 오는 사람들, 지혜의 여인의 그 집으로 초청받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오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명철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호주에서 감기가 걸리든지 병이 나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처방전에 있는 약을 주지 않고 다른 약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너가 가지고 온 이 처방전의 약은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함량, 똑같은 성분, 다른 브랜드의 약이 있는데 이건 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나요? 저는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똑같은데 성분도 똑같고 효능도 똑같은데 네가 비싼 이 처방전의 약을 사겠느냐 아니면 이 싼 약을 사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보통 집에 상비약으로 이렇게 뭐 해열제 이런 걸 준비하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집에 많이 갖고 있는 진통제가 뭐죠? 예? 파나돌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 때 들었는데 제가 또 잊어버렸어요. 이 파나돌은 좀 비싸요. 가면 뭐 열알에 뭐 3불 99, 2불 99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파나돌하고 비슷한 성분의 파나막스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100개에 100알에 1불 94예요. 파나돌은 그냥 10개에 뭐 3불, 4불 이렇게 해요. 그런데 파나막스는 100개에 2불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비교해 봤어요. 제가 화학을 전공했잖아요. 똑같아요. 성분이 똑같다고요. 다만 브랜드가 틀린 것뿐이에요. 만드는 제조 회사가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하고 익숙하게 들은 것, 그래도 뭔가 돈을 조금 더 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파나막스를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살 때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겉은 그럴듯해요. 포장 과학은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은 뭐 다른 바 없어요. 뭐 좋은 어디 메이커의 꿀이다 하는데 뭐 그냥 뭐 일반 채취한 꿀이나 성분이나 효능이나 뭐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돈을 더 주고라도 그 특별히 브랜드 있는 그 마크, 그 브랜드 있는 그 제품, 그것을 선호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뭔가 살 때 안에 것은 별거 아닌데 과대 포장된 것들이 있잖아요. 겉은 뭐 그럴듯해요. 뭐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좋은 헝겊으로 싸서 뭐 이렇게 그럴듯한데 꺼내보면 별거 아닌데 그거는 더 비싸요. 값을 많이 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는 지혜의 주인, 여러분 여종이 나와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먹 끌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호응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흥미를 주지 못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포장된 복음이 더 익숙해요. 그걸 더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노은철 씨 지금 한국 갔습니다마는 식당 할 때 제가 당뇨니까 이 노은철 성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자기가 식당을 하면서 그래요. 어디 가서 짜장면을 드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요? 짜장면 맛있는데. 거기에 조미료 엄청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어느 집 짜장면이 맛있다. 거긴 조미료가 더 많이 들어간 줄만 아십시오. 가능하면 드시지 마십시오. 자기가 식당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손님 가운데 혹 간혹 이렇게 맛이 없어요? 뭐 이렇게 싱거워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방에 들어가면 한국자 조미료를 넣어서 그냥 끓여서 다시 나간대요. 그럼 맛있다고 먹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 조미료를 많이 넣으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에는 좋아요. 몸에는 안 좋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조미료 많이 넣은 것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몸에 좋은 것은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내 아내가 해주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저 나물, 그게 우리에게 건강이 더 좋잖아요. 일본의 장수 마을을 취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일본에 특별히 장수하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30년 만에 그 마을이 장수 마을이 아니라 단명하는 마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취재진들이 찾아간 거예요. 뭐가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가장 나이 많이 사는, 오래 사는 장수 마을이었는데 왜 갑자기 3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고 병이 드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 취재진들의 결론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맥도날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인스턴트 음식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빨리 줍니까? 가면 뭐 금방 전에 한번 어느 뭐 맥도날드인지 헝그리잭인지는 3분 안에 주문한 음식이 안 나오면 공짜 뭐 이렇게 막 선전을 하는 걸 봤어요. 빨리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거 빨리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의 몸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맥도날드의 그 감자칩은 3개월을 둬도 썩지 않는데요. 방부제를 얼마나 섞었는지 3개월을 그냥 놔둬도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설교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설교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어머니가 해주는, 내 아내가 해주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반찬인 것 같은 것, 그 된장찌개가 나를 건강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현란한 것에 우리는 중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13절에서 18절 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보십시오. 13절에서 18절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정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이 주인은 직접 나가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집 문에 높은 성중에 나가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저 여종이 나가서, 우리 눈에 별 볼 일 없는 여종이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과는 달라요. 겉으로만 봐도 감각적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멋있게 포장을 했어요. 그냥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짙은 향수가 냄새를 혹하는 거예요. 우리 코를 자극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누가 봐도 눈길을 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직접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요 18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여인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 미련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보다 훨씬 더 보기에 좋습니다. 휘황찬란해요. 우리 눈이 가게 해요. 우리 마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금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빠르지 않아도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이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사람, 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 그들을 어리석은 자여 불러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리로 돌이키라. 아니 제 길로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은 그렇지 않나요? 바르게 잘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세금 내고 제대로 일하고 정당하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아, 그렇게 산다고 누가 뭐 알아줘? 응? 국가에서 훈장 준대. 할 수 있으면 빼먹는 거고 할 수 있으면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상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세상 밖의 이야기입니까? 교회 밖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바르게 정직하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어리석은 사람, 에이 미련한 사람, 그 뭐 그렇게까지 살 거 있어,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철야 때도 이야기했어요. 정직하게 사업하는, 바르게 사업하는 기업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저 노동력을 착취하고 조금 임금 주고 자기는 배부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초대하는 그 초대상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여러분 듣기만 해도 짜릿하잖아요. 남의 것을 훔쳐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짜릿해요. 남이 모르게 나 혼자 몰래 먹는 떡이에요. 얼마나 짜릿하고 재밌어요.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흥미로울까. 그저 교과서 같은 그런 삶은 재미없는 거예요. 뭐 바른 생활 살아가는 사람 재미없는 거예요. 뭔가 좀 짜릿하게, 뭔가 나를 좀 흥분되게,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언제부터인가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짜릿해요. 하라는 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해야 돼? 뭐 때문에 이래야 돼? 이렇게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하라는 거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지된 소송, 거짓, 불의, 불법, 타협, 어둠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여인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에 경험하지 못할 짜릿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여러분은 한 번만 여러분 이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대박이 날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극적인 소리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자극적이어야 돼요. 다른 데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만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 다 틀렸어요. 나만 바릅니다. 뭔가 자극적인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 구원 없어요. 다른 목사 다 틀렸어요. 나만 바라요. 너무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애를 키우느라고 그저 제대로 가꾸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내 아내, 퇴근하고 집에 오면 후줄근해 보이는 거예요. 냄새는 나고 옷까지도 널어져 있고, 그런데 술집만 가면 전부 다 사장님이고 전부 다 회장님이에요. 야시시한 여자들이 옆에 와서 회장님, 사장님 하며 올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5장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만 18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3절 4절입니다. 5장 3절 4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러분 잠언에 우리에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멋있는 침대에다가 침대를 꾸몄어요. 아름다운 향수를 뿌렸어요.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럴듯해요. 감각적이에요. 우리 눈이, 우리의 귀가 혹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 뭐가 있겠다. 뭐가 재밌겠다. 짜릿한 뭐가 있겠다. 맨날 뭐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아, 이거 짜증나는 소리 말고 뭔가 좀 짜릿한 거 없어? 뭐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좀 특별한 거 없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그 집은 사람들로 미어 터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뭐 시내를 별로 갈 일이 없습니다만은 가끔 시내를 가면 밤에 이상하게 어느 집은요 사람들이 막 줄을 20m, 30m 서 있어요. 다른 집들은 뭐 그런지 아는데 어떤 집들은 하여튼 뭐 막 20m, 30m씩 젊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뭐가 있어서 그렇게 밤에 막 사람들이 그것도 또 지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뭐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막 20m, 30m씩 줄을 서서 그 추운데 덜덜 떨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가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한번 가보려고요. 도대체 뭔데 거기 20m, 30m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 늦은 밤에 그 추운 날 그 덜덜 떨면서 왜 그러고 있는지 저도 좀 알고 싶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2012년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경매에 올랐어요. 2012년에요 40억에 경매됐어요. 40억에. 워렌 버핏과 3시간 동안 밥을 먹는데요. 그런데 그 밥을 먹는 거를 40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2014년 작년에는요 23억에 경매가 됐어요. 싱가포르의 어느 싱가포르 사장이 경매에 낙찰이 됐어요. 23억. 올해 이달 말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경매를 합니다. 2015년에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할 사람. 여러분 한번 응찰을 해보시죠. 최저가가 3억 5천입니다. 작년에 오픈하자마자 그날 하루 동안에 3억 5천까지 올라갔어요. 23억에 낙찰됐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점심 한번 먹으려면 한 5억은 최소한 미니멈 있어야 뭐 될까 말까. 아마 그거 갖고는 좀 힘들 거예요. 한 30억 정도는 해야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가 이제까지 점심을 같이 먹는 경매를 해서 얻은 돈이 164억. 물론 가난한 사람, 그 홈리스들을 위해서 전부 다 기탁한 금액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저도 좀 한번 황 목사하고 밥을 먹으려면 조금 뭐 최소한 한 1,000불 정도 봉투에 넣어서 한번 해볼까. 미쳤다고 하겠죠.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40억을 주고라도 그 사람과 한 끼 점심 먹는 것을 원할까요? 뭐가요? 뭐가 정신이 없길래 23억을 주고라도 밥 한 끼, 그것도 지가 돈 내고 왜 그 짓을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40억의 가치보다 워렌 버핏과 3시간 동안 밥을 먹는 가치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40억을 들여서 밥을 먹는데 10억 정도 밖의 가치가 없다. 누가 그걸 하겠어요? 안 해요.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40억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보다 그와 함께 밥을 먹는 3시간이, 그 대화가, 그가 얘기해 주는 것들이 훨씬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투자의 규제예요. 그가 한마디 던지는 게 요즘 경제의 동향은, 세계 경제의 동향은 앞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 아마 성공할 것입니다. 이런 한마디 듣기 위해서 40억이라도 투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진리, 은혜, 순종, 믿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갖다 버려, 그런 거는. 무엇을 사면 돈이 된다더라.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성공한다더라. 이런 곳에는 언제나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멜번 어느 지역이 앞으로 1, 2년만 지나면 값이 오를 거다, 미어 터질 거예요. 아마 누가 그렇게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안 그렇겠어요? 저는요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저희 집 옆에 3번째 집이 옛날 허름한 집이었는데 그걸 헐고 2채를 집을 지었어요. 방 3개짜리 2채를 지었어요. 거의 지어져 갈 무렵에 복덕방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옆에 몇 번지 집 너 새로 짓는 거 알지? 안다고 그랬어요. 너 혹시 살 마음이 있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만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85만 불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85만 불이라는 돈을. 얼마? 85만 불이래요. 처음엔 8만 5천 불이라는 줄 알았어요. 85만 불 방 3개짜리를? 그런데요, 한 달 후에 우리 오늘 안 나오시네 김영선 성도의 남편 만우, 이분이 중개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담당이래요. 어느 날 낮에 저희 집에로 온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또 옆에 새로 지은 집 알지? 안다고. 그 얼마 팔렸는지 아니?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얼마에 팔렸는데 115만 불에 팔렸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제가 복덕방에서 오파를 받았을 때 85만 불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115만 불 그 값에 판매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였는데, 한 달 만에 30만 불 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가 30만 불을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부터 받는 사례를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은행에 저축을 해서 모아야 12년 걸려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냥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를 그냥 아껴서 막 안 쓰고 한 달에 1,000불 쉽지 않잖아요. 저축하기가. 한 달에 1,000불을 내가 저축을 한다면 30년 걸려야 30만 불이 돼요. 그런데 한 달 만에 30만 불이 올라버린 거예요. 누가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에 혹하지 않겠어요? 누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에 현혹되겠냐고요? 아니에요. 한 달 만에 30만 불 벌 수 있는데요. 잘만 하면 몇 년 안에 집이 오르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그 인터넷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빌 게이츠. 그가 28년 전에 200만 불을 주고 산 집이 지금 6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60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혹하는 거예요. 이런 데 미어 터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개나 줘버려, 그런 거. 그냥 그거 뭐 중요하지 않잖아.
어디에 가면 돈이 된다. 어디에 가면 뭐가 오른다. 여기에 초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부터 12절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7절부터 12절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잠언 9장은 1장에서 9장까지 10개의 렉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잠언 1부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거만한 자, 지혜 있는 자,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거만한 자를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만의 특별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심과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만은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셀프 에스팀. 내가 나를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하고 살려고 한다는 게 이게 자존감이에요.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존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자존감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존감이 죄로 인해서 변질된 게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오히려 욕을 먹는다. 악한 자를 책망하면 도리어 책망하는 자를 흠을 잡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망을 들으면 너는 그렇게 사냐? 너는 그렇게 잘해? 오히려 흠 잡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깨끗해? 지는 되게 깨끗한가 보네? 오히려 욕을 해요. 오히려 흠을 잡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만한 자와 악한 자는 교회 밖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잠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엉뚱한 자존심을 가지면 변하지 않아요. 거만한 자가 돼요.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 9절에 지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으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던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바르게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언제나 겸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선교를 우리 교회 선교 정탐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가서 제가 선교를 가면 선교사님들한테 만나는 선교사님 뭐 처음 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교 초보입니다.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묻지 않아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요번에 가서 선교사님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들은 오면 아는 척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 정책은 이렇습니다. 이 선교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교사들이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나고 가라 니네들. 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나요? 그러면 겸손하게 선교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래야 되는데 뭘 그렇게 아는 척을 하는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아는 척을 하는지 선교사들이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네가 선교사들보다 더 위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나를 낮추면 그 사람이 나를 깔보지 않아요. 저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선교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처음 잠언을 시작할 때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금 잠언 1부를 마감하면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7절과 지금 말씀하고 있는 10절이 조금 달라요. 9장 10절이 뒤에가 달라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내가 일반적인 또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아는 것,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경험적으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황규철 목사는 키가 175cm, 몸무게가 85kg, 1958년 9월 21일생. 그게 저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저를 안다고 이야기하나요? 대학에서 뭘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뭘 전공했고 언제 호주에 왔고 그게 저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이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지식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 물으면 하나님은요 그 다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다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을 잇지 못해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압니까?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셔야만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과서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 생활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살아갈 이유, 살아갈 힘,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1부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남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임하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길가에서든지, 내 집 문 밖에 성문이든지 광장이든지 언제든지 지혜는 나를 부르고 있어요. 이리로 오면 그 안에는 풍성함이 있다, 만족함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의 집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짜릿할 것 같고, 뭔가 자극적일 것 같고, 저기만 가면 뭔가 화려할 것 같은 그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내 앞에 놓여있는 현란하게 보이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힘들어 보이는 좁은 길, 어려운 길, 헌신하고 수고해야만 갈 수 있는 그 좁은 길,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로 가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